사랑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하루 한 장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볼 말씀은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화면에 나온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787쪽에 있는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으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욥기 28장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하는 예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귀중한 대상의 값비싼 탐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한쪽은 아주 값진 물건이고 다른 쪽은 매우 힘들고 값비싼 탐구입니다. 우리가 광부를 생각해 보면 광부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광부가 찾는 대상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부가 하는 숨겨진 보화를 찾는 일은 힘들고 매우 거친 일입니다. 결코 가볍거나 하찮거나 평범한 일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욥기 23장 3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했던 욥의 갈망을 생각해 볼 때 이것들은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는 위험하고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이 귀한 보석들을 찾거나 캐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현재 단지 고난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음에 대한 해답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지금과 같은지 알기를 갈망하며 지혜를 탐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동시에 획득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저자는 비할 데 없는 가치에 초점을 두는데 그러나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지혜는 매우 값지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지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겸손하게 하는 해결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저자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눈을 자신이 지혜를 두셨기에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홀로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며 바른 길을 향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지혜이시고 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욥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길이 되신 지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